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그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연약으로 말미암아, 부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행하여서 혹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져서 그렇게 해파되어지고 무너진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재건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있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너진 것들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다른 방법과 수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힘있게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회파시켰던 그 모든 인생의 에덴 동산이 인간들에게 빼앗겨졌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간들의 삶이 전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망가져 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생명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가정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그 공동체, 모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행복의 그 씨를 품고 행복을 움키우고 행복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그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 국가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장본인이시고 그 일의 주체이시고 그 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실 때 거기에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전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들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실 때에 그 돌이키시는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서술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주제는 뭡니까?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성벽을 수축하는 그 역사가 바로 다름 아닌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수축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선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생활살이에 내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문제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성전이 이렇게 다 재건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오랫동안 10몇 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공백 가운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십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수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삶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온전히 재건이 되었지만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핍박과 침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핍절하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성벽도 수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벽도 수축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예배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자신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만 같아졌습니다. 그것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면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무너진 그 성벽을 수축해야만 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무너진 성벽과 같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신앙의 적용, 신앙이 내 삶 속에도 역사하는 그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삶, 예배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날, 그 시간 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꾸려가야 되는 그 같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벽이 재건되어야 하리라. 성벽을 다시 쌓아야만 되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규모와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성격과 같은 갖춰진 삶의 하나하나에 적용되어질 것 같은 내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생활도 회복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생활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영역 속에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잘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세워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어려운 그런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서를 주셨느냐? 왜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내 삶의 영역이 회복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왕이십니까? 내 물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쌓듯이 그 삶이 회복되어 가지고 완전하게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안정적인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을 쌓는 것은 여기 보니까 있고 이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봤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 한 부분이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한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즐기는 오락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물질 생활 속에서의 무너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성과의 어떤 그 사귐 속에서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의 오락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든 피곤과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하는 컴퓨터 오락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지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는 이것을 유보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지어야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쾌락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그것이 분명히 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한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몰두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땅에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도와 복음의 불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생명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온통 집중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향한 그 오락과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이렇게 수축되어지고 재건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부분도 구멍이 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 온전한 삶의 전 영역이 쌓아져야만 성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수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띄엄띄엄 쌓아놓는 그것은 성이 아닙니다. 성은 한 부분도 끊임없이 더 온전히 다 방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가 그것을 왜 보지 못하고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내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성을 온전히 재건하지 못해서 어느 한 부분인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온전히 다시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온전히 온전히 쌓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 보면 어떤 그릇은 1년 내도록 가도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롱문을 열어보면 1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버려야 됩니다. 저는 아까워가지고 저희 집사람, 제 아내한테 옷 버리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사정도 없이 버립니다. 안 입으니까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좀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거 나누면 언젠가 입을 건데. 여러분, 옷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게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수놓았다고 그게 그 옷이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옷이라도 주인이 그 옷을 한 번이라도 입지 않는다면 그 옷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허름하게 보이고 이렇게 별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즐겨 입는 옷이 정말 좋은 옷입니다.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그런 거 소용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잘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손님들 왔을 때 자주 내게 되는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이 영광스러운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악과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받는 그런 사탄과 죄의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는 11월의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의 그 같은 시점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의 달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 있느냐? 역사 의식과 주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일 날 지금 동성애 축제가 지금 서울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긴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이미 깊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달력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시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달력만을 넘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달력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죠. 죄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더 악해져가는 시대, 세상의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의식을 느껴야 되는 아십니까? 바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50년 중반부터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죽을 확률이 다른 세대보다 더욱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세대들은 반드시 전쟁을 볼 겁니다. 100%를 넘어서 그것은 200%, 300%. 저희들의 전쟁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직 수축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받는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개입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야만 될 절체절명의 절박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의식을 이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소를 말합니다. 어떤 주소를 말합니까? 수상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수상궁은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중에 하나. 이것은 겨울 궁전. 겨울 때 11월 달, 12월 이렇게 1월 이렇게 2월 겨울 때 거기서 머무는 곳이죠. 얼마만큼 잘 지었을까요? 이 수상궁을 너무나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은과 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폐물들을 다 이렇게 보석들을 다 이렇게 공물로 받아가지고 그 수상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느헤미야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 음료를 맡은 사람. 매일 그가 다루는 것은 잔치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가 지금
그 민족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렇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개입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타이밍에 그가 있는 그 자리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화려한 궁공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 자체가 음식을 다루며 잔치를 다루는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생각할 그런 여지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할만하니까 한다. 그만한 자리에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과연 그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만한 그 같은 위치에 있고 그 같은 신분과 그 같은 그 주소지에 있었습니까? 그의 생애 주소가 너무나도 참 행복하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없는 그 같은 시점이었어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신분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다름 아닌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마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든지 나쁜 자리에 있든지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주약 안에 내가 반복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힘든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유유자적하게 그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의식이 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려야 섬길 수 없는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있는 생의 주소가 복명동 몇 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그 자리는 자기 행복과 자기 영달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자리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가 어느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는 내가 이 목회할 만한 자리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얼마든지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그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음료를 맡은 그 직책을 통하여 끊임없이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것을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논리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하여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에 이교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있을까?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편안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뭘 원하실까? 그걸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재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가슴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가슴이 있는 사람은 묻는 사람입니다. 물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계획이 어떻게 돼갑니까? 이곳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물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까? 묻는 사람이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 조국이 어떻게 돼갑니까? 앞으로 동성애가 이 땅에 되지면 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딸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묻는 사람이 가슴이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슴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그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있는 사람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들으십니까?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저 북한 동포들이 지금 현재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탄식과 그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의 그 탄식을 들으십니까? 가슴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항상 잔소리를 듣는 게 듣지 않고 말하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슴이 있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인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들어줘. 그래. 그래.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가슴이 있는 사람들은
묻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있는 사람은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나도 가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렇게 취한 이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제가 울지 못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울어야 되겠는데 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 고통, 형제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 하나님의 그 탄식을 듣고 죄의 그 모든 무시무시한 그런 침범을 보면서 죄의 고통과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찌감치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배반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 보면은 6절 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이 죄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짐승의 자리까지, 한낱 동물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인간의 죄, 이 죄로 인하여 아버지, 나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울어야 될 것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동성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메르스 지나갔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재앙을 허락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바짝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경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메르스가 이제 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그 부분을 놓고 저도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메르스라는 이 질병 때문에 온 국민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가게 해줘. 지나가니까 웬걸? 또 이러겠는 거예요. 저는 심판 때문에 우리가 좀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아같이 내가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내게로 불렀느냐. 그래도 너는 오늘날 평화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것처럼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로마 군병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파하고,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을 돌 위에 내어치고, 돌 위에 총 놓이지 않는 그 완벽한 그 심판, 완벽한 그 파괴,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었어요.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이 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는 것은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우리가 울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울 수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을 돌이키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역사에서 그 영혼 구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약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는 겁니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냉랭하게 뭐 이래도 저래도 뭐 그냥 눈만 깜빡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 물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건하시는 하나님, 재건의 인간상을 가진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수축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재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온통 제약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재건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를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써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깨어있고 살아있는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통회하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시는 재건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